네, 여기 묵상 간증 지명하여 부르신 이름입니다. 교회 뜰만 잠깐 밟고 다니던 저는 남편과 별거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 건축자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저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저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눈치도 없는 저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남편과 재결합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경험을 살려 집 근처에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때에 맞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공동체에 물어보고 개원 예배도 드렸지만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습니다. 저는 살림을 하는 동시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생색이 올라왔고 학원 운영 방식에서 남편의 결정을 판단하며 속으로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학원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고 선생으로서의 책임감만 강조하는 남편의 말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남편은 학원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학생들 앞에서 선생인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내 말을 잘도 듣겠다며 남편을 정죄하고 나를 무시하는 남편 탓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학원을 운영한다는 생각보다 아르바이트생처럼 남편을 도와준다 생각하고 있었고 싸울 때마다 학원을 그만둔다는 말들이 오가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저희가 다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학생들을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지다 보니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할 가족을 오히려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내 수고를 인정해달라고 부르짖으며 남편과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임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제게 맡기신 가족 구원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남편이 원하는 것을 잘 살피고 제 마음판에 친히 쓰신 말씀의 증거판을 잘 간직하며 가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학원에 30분 일찍 출근하여 교재 준비를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한 뒤에 아들이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임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회개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남편이 원하는 것을 살피고 마음판에 이 말씀의 증거판을 잘 간직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그거를 다 지금까지 모세가 순종해 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도, 출애굽을 하는 일도,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도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은 순종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그날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보면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고 해서 이 부살레를 지명하는데, 이 부살레는요 훌의 손자입니다. 훌이 누구냐?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때 모세가 양손을 들잖아요. 근데 한쪽 손은 이렇게 아론이, 또 다른 한쪽 손은 훌이 이렇게 잡아줬잖아요. 그 훌의 손자가 여기 나와 있는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의 이 이름의 뜻은요, 아마 이 신앙이 잘 전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이름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또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요,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래요. 그러면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는 뒤따라온다라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을 제가 지혜가 안 돼서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재주가 안 돼서 못해요 라는 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심으로 감당케 하시고, 인간적인 지식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절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일을 또는 나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나의 재주와 은사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 5절 보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기구들을 꼼꼼히 정확하게 제작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길도 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비추며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인데, 우리가 매뉴얼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에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이 부살렐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해서, 오홀리압의 뜻은요, 아버지의 성막 또는 아버지는 나의 성막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뿐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도자의 역할이었다면, 다른 또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이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마음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심장이란 단어가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심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합니까? 아니면 나와 친한 사람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감당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들이 만들어야 될 것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8절에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9절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10절에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11절에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거 하나하나 만들려면 책임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부단히 맞닥뜨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솜씨가 뛰어난 직공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만들게 하실 거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고 막연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12절 13절을요, 이 성막에 대해서 쭉 말하고서는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12절 1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안식일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막 건축 얘기를 하시다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안식일에도 성막 건축은 중단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성막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네, 성막보다 더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안식일은 여기 나와 있듯이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이 표징은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피조물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2,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안식일, 이제는 이 안식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일, 일요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거든요.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는 나의 욕심과 열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14, 15절에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해서요. 네, 이 안식일에 대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거룩한 날이라고 하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이 더럽힌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세속화하다, 속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이 주일도 세속화하는, 그냥 내 인간적인 막 잔머리로 이렇게 적당히도 핑계대고 세속화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더럽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무슨 안식일 안 지킨다고 사람까지 죽이나 생각이 들죠. 물론 이건 우리들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욕심으로 안식일에 노동을 하거나 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막 노예 같은 경우는요, 안식일에 절대 못 쉽니다. 주인이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냐,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약자들의 지금 하나님은 맞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안식을 누리도록 이 안식일법을 강하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브레이크, 두려움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겠죠. 이 14,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삶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정말 이렇게 탐욕이나 그런 것들이 멈춰야 되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정말 주일에 또 찾을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16절 17절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거 따르는 것이 말씀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18절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네, 이 증거판 두 개는 언약궤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증거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이 친히 쓰신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친히 하나하나 새기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작품이기에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졌듯이 여러분 마음에도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확장판이 또 마태복음 5, 6, 7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며 살아감으로써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고 순종하시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